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5절과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희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아멘. 오늘은 심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벙어리 되었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만 입이 열어지고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머리도 또 수염도 다 깎아내고 이제 그가 손뼉을 치면서 발을 동동 굴리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밝히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할 때에도 우리가 듣는 귀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밀턴 허리케인이 왔을 때 준비를 그렇게 하고 이베큐에이션 하라고 말해도 듣지 않고 했던 사람들, 또 준비를 잘 하지 못했던 사람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마라고 하다가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된 것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이 땅의 삶은 분명히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잘 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너 인자야, 1절에 보면 2절에 보니까 다가온 끝이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내게 끝이 일어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그래서 시작하면서 에스겔이 이와 같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일을 시작하는 것 우리는 반이다라고 했습니다. 시작이 반이에요. 시작은 새롭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끝날 때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하지만 제대로 끝을 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용두사미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거대하게 아주 크게 시작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서는 아무것도 없이 남아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믿음도 시작이 있으면 온전히 완성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시작과 끝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날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어떻게 무엇을 거둘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봄이 있고 여름이 지나가고 그러면 가을에 우리에게 수확을 거두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런 수확의 시절에 설이나 태풍이나 또 허리케인이나 또 우박이나 이런 가뭄들로 또 산불로 다 타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15절까지 우리에게 그날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집을 각각 세우는데 그날의 공력이 우리의 삶을 밝혀낸다고 그랬어요. 불에 타버리면은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고 부끄러울 구원만 얻게 된다라고 하였죠.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믿음이 있는 것들로 지어진 인생과 나무와 풀과 그런 집으로 지어진 자기의 생각대로 세상의 것들로 지어진 것들은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우리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하게 소망을 가지고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것에서 내가 손으로 움켜잡고 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썩을 것을 위하여 심은 것들은 그날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도서는 특별히 전체가 해 아래서 수고한 것들에 대하여서 썩을 것을 붙잡고 살아왔던 삶에 대하여서 통탄하면서 자녀들에게 또 자기 백성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 위를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시선을 돌리도록 만드는 것이죠.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서 심는 자들,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라라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라고 이야기하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썩을 양식들을 위하여서 일하면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시작과 거둠, 다시 말하면 심판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끝이 왔습니다. 회개의 기회, 그리고 긍휼의 시간, 인내의 시간들이 다 끝나버리면 그 대가는 사망이다라고 하는 거죠. 4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이 행위대로 벌한다는 내용을 오늘 이 7장에서 3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65번씩이나 너희가 여호와인 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에는 밝히 한다고 그랬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아무리 중요하게 말씀해도 잘 귀에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일이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일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전혀 나와 상관이 없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아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50대에게 60대 70대 이야기를 해도 귀에 와닿지 않고, 70대에게 80대 90대 이야기를 해도 귀에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때를 아직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만큼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나와는 상관이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우리에게 인생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나도 곧 인생이 70대 80대로 가고 있다, 나도 곧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했습니다. 기도 시간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인생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인생이 변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옥에 가두는 데까지 증인을 서고 먼 나라까지 가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을 하고 발버둥을 쳤어도 그건 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인생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아무리 오래 하면 할수록, 또 힘을 내면 낼수록 헛다리를 짚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런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그가 가나안 땅에 마침내 이르렀다 했는데 75세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5살 전에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하란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것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할 것이 없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 이르렀더라 하는데 75세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심어졌을 때 그때부터 인생이 카운트가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기회를 얻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해야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한 번을 기도하더라도 근신하여서 깨어서 정신 차리고 그렇게 간절함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그렇게 해야 주님의 설날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인색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에 이리저리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혼의 주님 되신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은 상한 심령들을 찾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은 대로 때를 따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라.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에 유익이 없고 내 인생을 바꾸는 그런 기도가 내게 심각하게 되어지지 않으면 항상 그냥 기도의 형식만 있을 뿐입니다. 중언부언할 뿐입니다. 예배는 삶을 바꿔야 되고 기도는 내 삶의 일정을 바꿔나가는 것이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날에 주님을 알지 말라고 해도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끝이 왔다고, 그날에 곧 끝이 왔다고 오늘 이 7장에서만 10번이 넘게 그날이 왔다고 그렇게 끝이 왔다고 이야기해요. 6절에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희에게 왔도다, 볼저다 그것이 왔도다. 그렇게 왔다고 하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면 분명 그들은 준비하지 못한 자들의 실책입니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였도다. 정한 재앙이에요. 그들에게 정해진 우리의 인생도 떠나갈 날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기회의 시간입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냥 흘러 지나가도 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의 흔적들을 남겨야 될 때가 바로 정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였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이 왔으니 끝이 왔다라고 했잖아요.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네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읽으면서 자꾸 보면서 내 행위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이대로 오늘 저녁에 아니면 내가 얼마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이 불러주실 만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주 계산하지 않으면 그날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싸가지고 가지만 그 비행기를 타게 되면 그 앞에서 전부 다 불필요한 것, 거기서 허락하지 않는 것들은 짐을 아무리 가지고 와서 또 아무리 중요하다고 이야기해도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비싼 것도 다 버려야 되고 빼앗겨야 되고 아무것도 거기에서 허락한 것만 가져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들은 다 뽑혀져 나가게 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10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그날이 왔다고, 끝이 왔다고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정한 그날이 왔다고, 정한 재앙의 날이 왔다고.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드디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칼을 빼서 진격해 들어오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목숨이 위기일 때는, 목숨이 죽어갈 때는 그렇게 악착같이 붙잡았던 돈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금도 아무런 은금도 필요가 없어요. 오늘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얼마나 사람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진다. 은과 금 얼마나 귀해요. 그걸 붙잡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은과 금을 거리에 던지고 오물처럼 오히려 내가 귀하게 여겼다고 했던 것들이 나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거죠. 이 부끄러운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더 부끄러운 일들을 했는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과 금을 던져내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고,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왔던 그것들을 의지함으로써 내가 행하였던 것들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날에 세상 권세, 지혜, 명예, 과학, 사람의 힘 어느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돈으로 안 되는 것은 없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돈으로, 그 어느 것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은 오직 은과 금으로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하고 영원토록 있는, 항상 살았고 영원토록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그 사람들, 자정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자정의 능력이 안 될 때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25절에 3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자가,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습니다. 쇠사슬을 만들라. 포로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심판이 일어나게 되면 돈도 은도 금도 권세도 필요 없다고 했고, 선지자도 왕도 제사장도 더 이상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심판의 원칙, 대원칙이죠.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26절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이 심판자로 임하게 되면 그것은 진노의 얼굴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이 구원의 은혜로 임하게 되면 그것은 은혜와 평강과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풍성한 위로의 그런 은혜의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얼굴을,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보아야지 심판과 진노의 얼굴을 대하게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끝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끝이 있습니다.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라, 근신하라, 지금이 기회다 라고, 끝이 왔다고 그렇게 외치는 자들 앞에 미리 준비하면 유비무환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오늘은 주님이 받으시기에 어떠했는지요? 오늘의 내 기도는 하나님, 내 그냥 왔던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로 힘을 다해서, 그리고 주 앞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 그러므로 주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절박함, 그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때를 아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은혜의 날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툴 시간이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할 시간이 없고 저주할 시간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을 다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또 우리에게 정말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라고 하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남은 날을 잘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마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는 남은 날을 계수할 줄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날을 주님 앞에서 잘 계수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으로 주님이 세워주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